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 원하여 함께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말씀 읽는 가운데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마치며 느헤미야서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큰 가르침들을 마음에 다시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고 아파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무너진 역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픔으로 그치지 않고 무릎 꿇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옳은 결정을 내리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혼자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공동체의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벽 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재건으로 완성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처음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서 서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부터 정말 한 주 한 주 느헤미야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 수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오늘 우리를 향한 삶의 도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후에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의 재정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리뉴얼 또는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리디자인의 경지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계하고 다시 정렬하고 리얼라인먼트라고 하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꾸 핸들이 떨릴 때 뭘 해야 됩니까? 정비소에 가서 얼라인먼트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 바퀴가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 얼라인먼트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타이어를 이렇게 자꾸 잡아주다 보면 한쪽 타이어가 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가 흔들리는 사인이 올 때 빨리 정비소에 가서 리얼라인먼트를 하는 것이 연비도 높이고 그리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세팅 한다는 것도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또 아이패드를 하다 보면 뭐가 얽힐 때가 있어요. 버그가 날 때도 있고 이상하게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셋하는 거죠. 싹 지워버리고 다시 까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Redesign Your Life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조금 고쳐주려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시 세우시려 하신다. 우리 느헤미야서 공부를 통해서 아마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재정렬하고 아니 어쩌면 삐뚤삐뚤 세워져 있었던 나의 마음의 담들을 싹 헐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기로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오는 동안에 아름답고 매력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여기저기에 구멍난 곳들도 많이 있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곳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기초부터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감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곳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과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내는 그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정비해야 될, 재정비해야 될, 재정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이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단지 그렇게 회개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다 문서로 적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사인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룬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다시 쌓아야 될, 다시 시작해야 될, 이 리디자인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리디자인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여러 민족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 땅 민족들과 그 땅 거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그렇게 철저하게 금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의 율법은 왜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그렇게 금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민족적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훼 신앙,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방인과의 혼인은 늘 우상 숭배와 세상적 가치관의 유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조차도 이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관계의 혼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지 몰라도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을 타협하고 혼합하는 관계들에 무방비로 열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소셜 네트워크까지 내가 누구와 연결되고 누구의 가치관과 묶여 살아가는지가 내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내 신분을 위장하고 감추고 내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는 선언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저렇게 손해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남을 섬길 수 있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서 전도한 적은 없지만 직장의 동료들이, 아니 가정의 남편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도적인 삶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한 이 느헤미야의 정신을 오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경계선을 지키고 계십니까? 내 신앙을 흔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는 없는지 오늘 다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굳이 새벽기도 나와서 이 관계를 계속해야 될까요? 말까요?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왜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금전적으로 잘못 얽혀 있을 때도 과감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이 리디자인 가운데는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삶의 우선순위의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제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첫 열매와 11조를 다시 바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확의 첫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남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먼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득의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 나머지를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 물론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또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날개가 부러지고 가지가 꺾여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못 끊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담배를 피면서도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자연히 끊을 건 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아는 사람들, 11조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켜낼 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11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재정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내 재능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첫날 기도회를 타보르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문화를 만들고, 그 삶의 문화가 만들어질 때 그 문화가 오히려 나의 삶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서 200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민족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리추얼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영적인 습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시간, 첫 열매,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의 첫날은 산상기도회로 드리고, 한 주일의 첫날은 이곳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리추얼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반듯하게 세워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줄 수 있고,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디자인한 삶의 모습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이 성전을 세우는 것에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이 푸른나무 교회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봉사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섬김이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의 결단은 곧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결단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절대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회방하지 않도록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24시간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지키시고 계십니까? 예배 중심의 리디자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24시간,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결단처럼 우리 관계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예배 중심적인 삶, 성전 중심적인 삶을 다시 디자인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참 느헤미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셨을 때 모든 악한 원수들의 공격과 비방과 조롱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한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리디자인, 이 재설계는, 재설정은 결국 내가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결심만으로는 우리는 그 느헤미야서 11장에서 13장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으쌰으쌰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눈에 보이는 기가 막힌 시스템을 완성해도 결국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느헤미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 느헤미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트리시고 그 영역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이 영역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들겠습니다. 배에서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면 나오겠습니다. 절벽 위에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으로 공동체 성경 공부와 주일 설교를 이어갑니다. 마가복음은 느헤미야가 예표한 참 느헤미야 대신 곧 하나님의 완전한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처럼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너무나도 세련되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정말 시처럼 아름다운 그런 복음서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날 것 같은,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모르는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종교인들 또는 타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성경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 마가복음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마가복음을 이 기회에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1장까지 순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무너진 이 세상을 향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우리는 함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낡은 집을 고치는 게 새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낡은 집은 오래된 틀이 있고 기초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도 곧 다시 무너진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부터 다시 짓는 것이다. 어쩌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성을 다시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그러면 그 성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교과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기도부터 마가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 그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처럼 우리 요즘 보면 새벽 기도도 출석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산상 기도에도 평소보다 적게 나오고 왠지 좀 힘이 빠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어쩌면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빨이 빠지신다고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십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와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언제나 두 번 기회를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마가복음 강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Redesign Your Life는 곧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담고 그분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내 삶에 다시 새기는 일입니다. 관계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 청담동이라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동사거리, 도산대로, 청담동, 명품거리가 근접해 있는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는 사실 간판도 없잖아요. 간판도 하나도 없어요. 교육관에도 우리 교회 간판 없고요. 여기 예배처소에도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전략은 우리가 간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푸른나무교회 간판이 되어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나무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최고의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푸른나무교회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갈 것인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우리나라의 브랜드 메이킹의 최고의 권위자, 우리 올리브영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리고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케도라든지 수많은 브랜드들을 런칭해서 성공시킨 노희영 씨라고 하는 분, 큰손 노희영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교회와 함께 우리 청년교회가 자랑하는 워십밴드의 멋진 찬양과 함께, 그리고 노희영 씨의 강의,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브랜드를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청담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매달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담동에 있어서 청담살롱이 아니고요, 우리 청담동의 청담은 맑을 청자에 샘물 담자, 그래서 맑은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동네에서 우리는 샘물 담자가 아니라 이야기 담자, 맑은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 흐르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과 함께 나누는 그런 청담살롱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청담살롱에 초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지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을 청담살롱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강의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나? 뭔가 배우려면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저는 그게 아주 세련된 형태의 문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문화와 예술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가 무슨 예술을 하고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예술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삶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이게 문화예술 선교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매일 문화예술 선교에 대한 에세이를 올리고 있는데 혹시 읽고 계신가요? 네.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아직 못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다 읽고 계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네, 계속 읽으시면서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캐치프레이즈는 내걸고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 성경적 신학적 배경은 무엇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그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을 때까지 집요하게 제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말씀 목회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관계 목회가 아니라 말씀 목회를 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아니라 참 느헤미야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마가복음의 여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